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암소의 순종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소는 옛날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짐승으로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밭을 갈기도 했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일에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어서도 사람에게 고기와 가죽과 뼈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주는 동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벳세메스로 갔던 이 암소 두 마리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특별하고도 복이 있는 그러한 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암소 두 마리가 가졌던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만들라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법궤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홈니와 비느하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이것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내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요. 부적과도 같이 여겼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 그 전쟁에서 패했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긴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셨던 그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 놓았지요. 그러자 그 다음날 가니까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의 목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큰 독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깜짝 놀랐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갈 수 없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논의한 끝에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법궤를 내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수레에 싣고 법궤와 함께 금쥐와
그리고 독종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상자를 함께 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징계를 유예하셨지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안전하게 베세메스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암소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마리의 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한낱 짐승에 불과했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메워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암소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소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니까 두 암소는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를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매정한 일 아닙니까? 젖먹이 그 작은 송아지를 놔두고 끌려왔던 그 어미 암소의 마음. 하지만 법궤를 옮겨야만 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깨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아주 무거운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 법궤뿐만 아니라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그러한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고단한 수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는 두 암소가 끌고 갔던 수레와 비슷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나의 승낙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메워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에서의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업무적인 책임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법궤만 실은 것이 아니라 금쥐, 상자들이 실려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멍에를 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암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에게 짊어줍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 중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복을 얻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말씀을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헌신과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과 또 십자가를 한번 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은 자기 십자가가 있지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옳은 길로 이끄는 그 가정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어주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도 있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적극적으로 맞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 즉시로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환경과 맞서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인 것이지요.
여러분 배를 한번 보세요. 파도가 높이 쳐오를 때에 배는 그 파도를 맞서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파도를 펑펑 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파도가 오는 게 무섭다고 해서 뱃머리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배 옆을 쳐버리면 배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십자가 회피하지 마십시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시작했더라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주를 따랐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제는 충성을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사명을 다하며 걸어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본문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암소 둘이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서 대로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때로는 눈물 나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이 암소 두 마리는 너무나도 귀한 순종과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암소들은 지금 집에다가 젖먹이 송아지를 놔두고 온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였는데 그들이 끌어야 할 수레는 어떤 수레냐면 길이 나지 않은 새 수레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벳세메스에 가기까지 암소는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암소의 모습은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명자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인 경우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꽃길이 펼쳐지고 행복한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우리는 묵묵히 끝까지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참으로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길에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내어놓으라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뒤돌아보거나 곁눈질하지 말고, 또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목표의식이 흐려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길, 그리고 오직 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심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임을 선포하고 또 그 길만을 걸어가셨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또 두고 온 그 가족들은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이 감옥에 면회를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굴복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목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만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바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보지 않으세요. 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그 사명, 얼마나 너희가 충성을 다했느냐.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하다가 힘들다, 외롭다, 그만둬야겠다, 포기해버려야겠다, 혹시 이러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어떤 사명이든지 환경에 의해서 좌우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암손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에는 사명을 다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만 따라갔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의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절정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봉사, 희생, 그 정신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젖먹이 송아지를 놔두고 암소 두 마리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야만 했지요. 여물을 많이 먹인 뒤에 새끼에게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새끼들을 데려다가 젖을 물려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암소 두 마리에게 귀한 대접을 해 주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몰인정한 처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몰인정 사람인가를 고발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주를 향한 성도의 봉사가 어떠한 모습과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해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열심을 다해 수고했다고 난 내년부터 쉬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봉사와 섬기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교사로 섬기다가 다른 성가대를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크게 봉사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정받고 영광을 거두는 식으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는 희생이 필요하고 죽음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를 산 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법궤를 운반했던 암소가 죽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는 암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암소의 순종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암소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분들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고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딱 벌어지고 나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또 실패한 그러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단이 났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가 일하실, 그가 역사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명하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웅이 되고 위대하게 되어서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인생을 쭉 돌아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일평생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상급과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상급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 암소 2마리는 비록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멍에를 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해서 인내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를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